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가는 길 세 번째 장, 교회가 평신도를 보다, 또 주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평신도를 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야말로 우리 평신도 분들의 그런 어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그런 변화를 또 수용하고 또 놀라운 어떤 자리를 평신도에게 또 이렇게 할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평신도 분들은 감격스러워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 지금 이 평신도에 관한 이 가르침과 신학이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많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평신도 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고 바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뭐 공동 합의성 얘기했는데 잘못 이해하면 뭐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오해를 하는데, 아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그 성령의 감도 아래서 하나의 백성 안에서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식별하고 그 가르침을 오늘날에 맞게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걸 한번, 그런 기반이 되는 신학이 이 교회가 평신도를 보다라는 장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어떤 내용을 이 전 장에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평신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3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세 문헌, 그러니까 이 평신도와 관련된 문헌은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에 엄청 많은 이제 문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세 문헌이 특히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교회 헌장, 하나는 사목헌장, 하나는 평신도 교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그 문헌을 바탕짓는 평신도에 관한 신학이 준비되었는지를 이제 전식 삼아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교회 모델을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 전까지 지배했던 교회 모델이 피라미드 모델이었다면, 이 피라미드 교회 모델에서부터 탈피해서 친교회 모델로 넘어가는 그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피라미드 모델은 그야말로 맨 꼭대기에 교황님이 계시고 그 밑에 추기경님들이 계시고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맨 밑에 평신도 분들이 계시다는 이런 어떤 피라미드식의 그런 모형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성경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교회 모델이었다. 그런 오랫동안 구축된 모델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실현과 많은 어떤 연구, 그 다음에 또 많은 도전, 또 많은 어떤 벽을 부딪혀야만 했고,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성직자가 위에 있고 평신도가 밑에 있고, 그래서 성직자는 가르치고 평신도는 배우고, 성직자는 교회의 어떤 사명을 맡고 있고 평신도는 그 사명을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거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 본당에만 봐도, 저 본당 신부 시켜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본당에만 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참, 좀 많이 좀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의식 변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 평신도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서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사실 뭐 거의 모든 거에 대한 답이 있죠.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신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다. 특히 신약이 가르치는 이야기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계, 어떤 성직자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례를 받은 평신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런 교회 모델, 피라미드식의 교회 모델이 아니라 친교회 모델. 물론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지만 그 구분이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상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친교를 이루면서 교회 사명에 기여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모델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이 세례성사 신학 그리고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성사 때 주어지는 성령으로 개별 신자는 어떤 은사와 카리스마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신비체로서의 교회를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특히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다. 뭐 사제, 뭐 평신도, 뭐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 하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런 하느님 백성 교회관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강하게 천명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어떤 신앙 안에 어떤 감각, 지금 이렇게 좀 느끼는, 뭐 이렇게 어떤 굉장히 뭐 5가지의 그런 이제 감각,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식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신자 안에 생기는 건데, 이것이 발동하는 것은 그 신자 전체가 하나의 백성 안에 일치해서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그런 신앙 감각이 발동한다. 그래서 센수스 피데이라고 보통 신앙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신자들의, 그래서 센수스 피데이, 피델리움이라고 표현도 하겠는데 보통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데요. 신앙 감각,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감, 오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식별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신앙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 그 교리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그 교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은 교도권 어떤 가르치는 성직자들이 선포한 것이지만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사실은 신자들의 신앙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 가르침은 전체 교회로부터, 전체 교회 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깔려 있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교계 권위와 신자가 서로 작용해서 교리를 정식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위에서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신자들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낸,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낸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교리로 정식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모든 구성원에 작용하시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피라미드 교회 모델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할 수가 없었죠. 상부가 진리를 소유하고 밑에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 진리를 수용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그러한 어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신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자분들이 그런 어떤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양심 형성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어떤 완벽한 사회, 피라미드 모델로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장소, 이제 영적인 장소로서의 장소로 교회가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구성원은 강생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육화하시는데 바로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 육화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실현시키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모든 분들이 성직자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현존하시게 된다. 이런 교회론이 이 안에 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교회론 부분은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이 3장에서는 평신도 신학의 그러한 교회론이 밑바탕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문헌을 이제 다루는데 뭐 문헌을 다룰 때는 간단하게 다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인류의 빛, 이게 바로 루멘 젠시움이라고 해서 교회 헌장입니다. 인류의 빛, 교회 헌장. 교회 헌장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교회 모델, 피라미드와 친교회 모델, 이걸 뛰어넘어서 바로 하느님 백성 교회론, 하나의 백성, 어떤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나의 백성, 그리고 그 안에서 성직자는 성직자 나름대로,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 사명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구성원이 세례를 통해서 단 하나의 성덕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 성소가 있고, 평신도는 뭐 일반 성소가 있고, 수도자는 수도 성소가 있고, 이 성소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러한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성덕을 향해, 성화를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화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장 최근에 또 내셨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권고에 바로 보편적인 성화에 대한 부르심을 새롭게 오늘날 천명하신 그런 가르침이 되겠죠. 이게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세례를 통해서 단 하나의 성덕을 향해 간다는 보편적 성화 소명이 인류의 빛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도, 물론 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제도가 아주 일방적으로 중시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 제도의 바탕 위에서 은총의 친교, 하나의 어떤 몸을 이루는 또 친교를 이루는 그런 교회론이 이제는 이 안에서 천명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평신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 이렇게 볼 때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게 바로 보편 사제기죠. 여기서는 신자 사제직이로 왔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는 보통 보편 사제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편 사제직, 만인 사제, 만인 사도직 이렇게 개신교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개신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좀 이렇게 잊어왔던 거라면, 그 특히 피라미드 교회 구조에서 많이 잊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친교 교회론 안에서는 그런 보편 사제직, 뭐냐, 모든 신자가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제로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제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특히 보편 사제직,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럼 어떤 사제직이냐? 사제는 재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이잖아요. 평신도분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전례 때 자기 나름대로 제물로 봉헌하는 그런 주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미사에서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사제가 집전하는 제사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제직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바로 루멘 젠시움 그 안에 또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권위주의적인 구분을 넘어서 직무사제직, 사제들이 하는 보편사제직, 평신도, 이게 어떤 권위주의적인 구분이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은 사제직을 아주 제한된 어떤 그런 걸로 한다. 이런 어떤, 사제는 어떤 중심적인 제사를 봉헌한다. 이런 식의 구분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것이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선포하는, 그 모두가 다 제사의 봉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평신도에게도 책임으로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보편 사제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발전에 평신도들은 능동적으로 역할하고 기여를 하고 교도경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교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새롭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평신도와 교계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관계에서 평신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문헌은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헌은 사목헌장,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사목헌장인데, 기쁨과 희망이죠. 가우디움 앳 스페스, 기쁨과 희망. 여기서도 그러한 평신도 신학이 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의 사도직이다. 평신도가 사도로서 직무를 부여받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과 신앙의 괴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에서 생각하고 배운 내용 따로, 내가 일상에서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따로, 이런 걸 뛰어넘어서 평신도분들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아주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마지막 문헌은 평신도 교령인 사도직 활동입니다. 이 문헌이 이제 평신도 교령이라고도 하고 사도직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문헌에도 보면 이제 이 문헌이야말로 평신도만을 위한 아주 온전히 할애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안을 잘 보면 바로 평신도는 결국에 그 신원의식이 있어요. 어떤 신원의식이냐? 바로 사도로서의 신원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원, 사도라는 것은 부름을 받고 파견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교령은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도 천명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 교회론이다. 특히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라는 거죠. 우리 신자 역시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사도직 하면 지금 나오고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로서 부여받은, 사도로서 부여받은 직무가 분명히 있다. 세례를 통해서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게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다. 평신도만의 고유한 역할이 분명히 있고, 사제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고 진리를 증언하는 일은 바로 평신도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견실한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평신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짧게 나옵니다. 공의회는 교회를 제도보다는 은총의 친교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카리스마 신학, 직무의 다양성과 사명의 일치, 평신도의 사명과 사제들의 사명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 문헌 안에 깔려 있고 평신도 신학에 깔려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장을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 교리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 자신들의 세례받은 신자로서의 신원의식, 사도로서 부름받고 파견되었다는 신원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지식 전달, 이 가르침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신원을 일깨워주고 고취시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신원의식이죠. 사제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제물로 봉헌하는, 예언자직,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을 선포하는, 그리고 왕직, 봉사하는 거죠. 왕은 봉사하는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일,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평신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참여한다. 이걸 교리교육 때
그것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올바른 양심의 형성. 이것은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에서 또 가정 교육에서 제대로 된 양심의 형성 교육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게 이러한 숙제가 맡겨져 있다. 올바른 양심의 형성. 그래서 교리 교육은 막연한 교리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눈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신앙이 뭐냐?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떤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살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